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18장 우리 같이 드립시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버지여 평안과 안식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생명의 사모늘 말씀은 신명기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네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11조를 읽었습니다. 15일조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한 사이클을 우리가 보았죠. 첫 해,
11조, 또 둘째도 하고 셋째도 9제 11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2번 반복하고 7년째 되면 안식년이 되어서 그 땅을 다 놀리게 했습니다. 그죠? 땅이 다 쉬니까 그 애는 11조고 뭐 낼 것도 없고 소출이 없으니까 그러나 땅에서 주는 것을 그냥 먹고 살아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7년째는 땅도 쉬고 안식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하셨던 것처럼 이 땅도 매년 이렇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7년째는 안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일하다 보면 지치니까 또 다시 리프레시하고 또 새 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이클이 6일이라고 하루 쉬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을 준비하는 날.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 품 안에서 보내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일주일을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에게도 적용이 되네요.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소출을 내지 않습니까? 사람이 노력하면 그것에서 소출을 내니까 그 소출을 가지고 먹게 하는데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땅으로 하여금 이것을 내어놓게 하신 것이지 사람이 손으로 일했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손으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출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땅도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원상대로 회복되는 그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7년째 되니까 안식년을 주셔서 땅은 1년이 그 사이클이니까 농사 짓는 사이클이니까 6년 그렇게 일하고는 1년 땅을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그렇게 안식년을 주는 것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그 바빌론에 잡혀가게 됐고 그 결과 이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열왕기하 끝부분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그 사이클입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땅을 다 분배를 받아서 동일한 조건으로 출발했지만 사람은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그 동일하게 배분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동일한 조건에 출발했지만 형성하고 있는 가족의 숫자도 다르고 개인의 능력도 다르고 또 소비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면에서 제약된 면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지혜 없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삶을 사는 과정 동안에 동일한 축복을 받았지만 결론으로서는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이 실패한 자가 되기도 하고 또 열악한 자에 놓이기도 하고 또 가난해지기도 하는 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삶 가운데 이렇게 발생하는 것, 그래서 정말 차별이 생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저해되는 그런 원인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것도 이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도입하신 것이 7년의 이 면제법입니다. 7년 동안에 땅이 7년 때 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7년째 되면 모든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면제해 주라 그런 것이 모든 빚진 자가 다 면제를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년째 되면은 그동안에 그 빚을 준 것을 뭐 이자도 못 받게 했습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은 그 원금도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항상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언제 빌렸든지 관계없이 다 7년이 되면 다 탕감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빚 독촉도 못하게 했습니다. 빚으로부터 완전히 빚진 자들이 풀어지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때에 그 일어나도록 하신 것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서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 덜 축복받은 자, 고난받는 자리에 떨어진 사람들과 이들이 다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하나님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체주가 된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 대단한 손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을 명령으로 그렇게 지키게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해서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 하나님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끝절에도 오늘 읽은 11절에도 보니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능력이나 모습이 다 다르니까 동일선상에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출발해도 세월이 지나면서 보면은 가난한 자가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가 이 땅에 있어서는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내가 명령을 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궁핍한 자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해라. 그랬다면 네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손해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준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네가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너희 나라가 다른 나라에는 꾸어주는 나라가 되고 하더라도 그 절대로 꾸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서 세워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참 이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려고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회복의 길을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을 마음을 다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인생까지 생각하지 말고 7년째가 다 돼가니까 지금 올해가 6년째인데 지금 돈을 좀 빌려달라 하면은 이게 나한테 못 갚을 확률이 너무 커지잖아요. 7년 내년에 그냥 탕감해줘야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걸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면 그건 너한테 죄가 된다. 내가 그것을 눈여겨보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야. 반드시 주라. 줄 때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말라. 가난하게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탕감해 주는 법은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빌론에도 이런 어느 왕 때, 바빌론 왕 때 이 탕감해 주는 법이 있었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탕감해 주는 특별한 몇몇 족속들에게 자기가 선정한 사람들에게 탕감해 주는데 그것이 조건부였습니다. 다 탕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에게 다 탕감해 주는 것이니까요. 실질적으로 저들이 랍비 문서에도 보면은요, 노동자의 임금을 안 줬다. 이런 건 탕감을 안 시켜줬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죠. 줘야 할 것인데 부자들이, 고용주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 걸 탈취한 거 이런 것은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물건을 사고 나서 그 물건값을 갚아야 할 그런 채무 이런 것은 또 물건 산 거니까 그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뭐 특별한 이런 빚을 진 것들이 있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지 않았는데 그 중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린 거 이런 것들은 바빌론에서 탕감할 때는 다 탕감 안 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또 특별한 탕감법은요, 로마 시대에도 뭐 황제가 새롭게 등급한다 이랬을 때면 죄를 갑자기 사면도 하고 빚을 탕감해주고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시법으로 저들에게 적용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그 누구도 디스퓨트 할 수 없는,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법으로 저들에게 권위 있는 법으로 주어진 것도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각자의 개인의 삶을 서로가 서로를 돌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목표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는 장치로 균일이 생기고 빈부 격차가 생겨 서로 민족이 갈라지고 하는 것을 봉합하고 하나로 만드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회복되게 하셨고 또 땅이 7년마다 쉬게 함으로 땅이 그 지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사회적으로 많이 깨어져 나가는 것도 하나님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이미 우리가 모든 것에서 참으로 부패해가고 깨어져 나가고 그리고 망가져 나갈 것을 우리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환경이 점점점 악화되어 갈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7년 만에 한번 그 땅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인식하에 가난한 자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하나님 것이니까 7년 때는 그저 탕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또 원대 복귀해서 회복되어 출발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고 가만히 보니까 참 미국의 법도 이 정신에 맞게 지어지고 있죠. 뱅크럽시 법 같은 게 7년 만에 늘 뱅크럽시를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한 번 뱅크럽시 하는 것도 다시 이번에 뱅크럽시를 했으면 7년 만에 뱅크럽시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합니다. 이 매 7년에 강제적으로 다 까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처지에 속한 사람은 법원에 신청을 하면은 그런 가난한 사람은 법에서 다 탕감을 해주고
그 단감 받는 기회는 7년 뒤에나 다시 한번 주지 또 다음에 계속적으로 주지는 않는 법을 보니까 대단히 미국의 법도 그런 점에서는 참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재발견합니다. 참 하나님의 노력이 무엇이지요? 나 한 자만의 삶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늘 회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인생을 경영하듯이 나의 삶의 기반도 그렇게 하나님 속에서 그렇게 회복되는 사이클 속에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 내 모든 일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망가져가고 깨어지고 쇠퇴하고 부패해가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장치를 가지고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특별히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루는 가정과 사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서로가 양보하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회복의 법칙을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이걸 적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삶 속에. 우리가 참으로 남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고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법을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실천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성도들 간에 참으로 어려움을 처한 성도들이 교회 미국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어디서 돈을 융자를 받게 은행 가서 벌리는 게 미국의 그 상식적인 일이지만 은행에서 돈 빌릴 정도의 그런 크레딧이나 여건이 안 되니까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필요가 하니까 그냥 가까운데 아는 것이 교인 성도니까 성도들 가운데 친하게 지냈건 한 번에 돈 빌리겠다고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처절한 입장에 빠진 사람들이 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돈을 빌려달라. 넉넉지도 않은데 빌려달라니까 서로 그래서 빌려주게 되니까요. 그래서 막 아픔도 생기고 못 갚게도 돈을 빌린 사람이 대체로 다 제대로 갚는 확률이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갚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돈이 적은 돈이면 몰라도 큰 사업 자금을 빌렸거나 아니면 큰 빚을 또 대신 갚기에 무슨 그런 돈을 빌렸을 때는 사실상 못 갚을 수 있는 확률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돈을 빌려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픈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성도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되고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운 지혜가 뭐였습니까? 돈을 빌려줄 때는 빌려는 주지만은 준 마음으로 상대방이 그저 그 돈을 준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라고 우리가 서로 조언하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실천하기를 권면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치일 것입니다. 우리 것을 아끼지 말고 우리는 정말 빌려달라는 분에게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지만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7년 안에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탕감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그 이유는 빌려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길을 너희들이 희생하면서 열어주라는 것이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로만 사랑할 수 없다고 야고보서도 말씀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참으로 말로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다음 뭘로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시간을 나누어서 그 사람들을 섬김으로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 그 시간이니까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주는 것이죠. 상대방의 그 아픔을 들어주면서 3시간, 4시간 같이 해주고 급할 때는 찾아가서 위로해주라고 옆에 같이 있어주고 이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주는 이유도 그렇게 줌으로써 내 삶을 떼어주는 겁니다. 내 삶을 그냥 상대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주어서 그 사람이 이 내가 주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돼 일어서기를 원하니까 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가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첨상 그 위에 더 아름다운 일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정신을 보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물질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가난한 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상대방이 필요하다면 내가 줄 수 있다면 주고 상환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고 그 상환은 그 대신에 그렇게 하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 하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할 그런 물질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 선에서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요. 실제는 어떻게 해요? 구워달라고 할 때는 구워주고 7년 동안 생활하지 못할 때는 독촉도 하지 말고 탕감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제나 회복된다. 새로운 사람에게 새 인생을 출발하게 해주는 것으로 공동체가 새롭게 또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숭고한 희생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 가능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며 우리 살아갑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주님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언제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도와달라는 사람은 언제나 있을 수 있고 언제나 도와주어야 할 입장에 설 때도 있어서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거절해야 할 때도 있는 경우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거절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과연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참으로 지혜를 얻어야겠으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가난하여 구하는 자들의 아버지, 그것이 어디까지 우리가 정말 무조건적으로 그 구함에 우리가 응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모든 어려운 관계에서 물질 관계로 성도 간에 서로 얽히는 문제, 참으로 물질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도와주지 않아서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여 반감을 가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참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합시다. 나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희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헌신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듯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물질만큼 우리가 제대로 지혜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믿고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너그럽게 우리가 살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너그럽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늘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물질이 있어서 우리가 베풀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있어서 베풀고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